오늘 오후 예배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물가의 여인 하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후손 자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횃불 언약까지 확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오리무중인 거죠.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또 아브라함과 사레,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때가 자기들의 생각에 거의 지나버렸다. 이제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레 자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의 씨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면서 근동지방의 풍습처럼 첩을 들이는 것으로 이제 후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인내하는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내 뜻,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내가 사례가 되었다가, 어떤 때는 수동적인 그 아브라함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주인을 멸시하는 하갈이 되었다가, 우리의 신앙이 그냥 뒤죽박죽 이런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인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사레인데요. 그 사레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늘 선악과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기다리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인데요. 믿음은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사레가 잉태하지 못하면 아브라함이라도 어떻게 해야지 하는 인간적인 방법이 생각날 수밖에 없지요. 더 기다리라고요? 아니, 얼마나 더 기다려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10년을 기다렸고 지금 나이가 30, 40대도 아니고 85세잖아요. 이제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때가 다 지나서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마지막 시도를 이제 사레가 시도를 하는 겁니다. 사레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 1절 말씀에 사레의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에게는 종 엘리에셀이 딱 보였던 것처럼 사레의 눈에 여종 하갈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후손을 이으려고 이제 남편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명령하는 그런 모습이죠. 2절 말씀에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이 말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모습이 바로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을 아는 열매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 하면서 먹고 그리고 아담에게 딱 주고 그 아담도 먹고 이 이미지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단어도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창세기 3장에 범죄할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사례가 지금 이렇게 범죄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명령을 지루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따먹고 아담에게 주니 아담도 먹었더라. 이 선악과를 범하는 모습과 사례가 하갈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라 하는 모습과 똑같은 이미지라는 거예요. 사례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여기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지식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범하는 이 원죄의 모습이 선악지식 열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마음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선악과예요. 지금 사례가 똑같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와처럼 지금 하갈을 보고 그리고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라, 아브라함아 들어가라, 동침하라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이 하와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원죄의 모습을 지금 사례와 아브라함이 범하고 있다. 전에도 선악지식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무나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가 죄짓는 이 원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우리는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왜 우리가 짓지도 않는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죄인이라고 매도를 당하는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전가하면서 핑계를 댔는데 아니요, 보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 선악과를 범하고 선악지식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례가 지금 선악지식 열매 선악과 앞에서 또 넘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도 늘 선택의 연속, 날마다 뭘 해야 될지 이 선택하는 이러한 모습인데 과연 무엇을 선택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이 하라는 대로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사는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이 방법이 바로 인간 중심의 신학이고 인간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만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 사실 우리 교회의 역사나 우리 교회도 보면 이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어떤 프로그램을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막 부흥회를 한다, 특별 기도회를 한다, 특별 금식을 한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이 복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아닌가. 혹시 우리가 대학 입학을 앞두면 뭐 그냥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기도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복을 끌어내려서 합격을 목표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사례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려는 시도, 바로 사례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사례의 인간적인 결정과 행동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기 멸시한다 이 단어가요, 저주한다는 단어예요. 저주. 지금 하갈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자기를 자기 있게 하고 또 잉태하게 하고, 이 모든 배후에 주인 사라의 힘이 컸는데 이 원수를 갚아도 지금 이렇게 분수도 없이 하갈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방자한 모습을.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 약속을 이루려고 시도했다가 이렇게 지금 종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에는 항상 이런 일이 따라온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시도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에 한 번 더 비춰보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조금 더 기다려보고,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수동적이며 미온적인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돕는 배필인 사례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상 환상 중에 주님의 말씀을 받고 횃불 언약으로 확증까지 받은 이 아브라함이 이 사건에서 16장에서 너무 미온적인 거예요. 사례가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잇는다고 할 때, 하갈과 동침하라고 할 때, 안 돼, 아니야, 당신 아니면 안 돼 하면서 적극적으로 막고, 하나님이 주신 배필 당신을 통해서만, 사례 당신을 통해서만 후손이 이어져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물려줘야 돼. 이렇게 하갈을 거부하고, 당신 아니면 나 못 살아 그러면서 사례만 붙잡았다고 보면 사례 마음이 어떨까요? 엄마, 당신 정말 당신이 이렇게 새롭게 보일 수가. 그러면서 이 하갈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던 시도는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그냥 아브라함, 그냥 당신이 너무 좋아서 나 지금 죽어도 좋아 할 정도로 기분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례가 한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그냥 하갈과 동침하고 말이죠. 이날 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의 마음, 그 사례의 마음, 인간적으로 이런 시도는 했지만, 첩을 들이는 이 방법을 시도는 했지만 마음이 뭐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그러므로 가정을 지키는 비결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마음만 바꿔보면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후손 자손을 잇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라는 의미로 돕는 배필이에요. 이 구약의 이 신학과
신약과 구약의 모든 흐름은 자손 낳는 겁니다. 자손 낳는 것. 여러분 사무엘서에도 보면 한나가 이 자녀를 못 낳아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말이죠. 고통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그 걸출한 믿음의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天문을 열어주시지 않던가요? 그래서 이 성경은 자손 낳는 것, 계대를 이어가는 것, 족보를 이어가는 것, 바로 이 일에 이 여인이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돕는 배필, 후손을 낳을 사람. 분명합니다. 이것은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지금 잉태치 못하고 있지만 사례의 사명은 후손을 낳는 사명, 그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아브람도 사례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고, 더군다나 아브람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수동적으로 방관함으로써 그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말이에요. 이 중동 지방의 화약고가 바로 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을 지금 발목 잡고 있는 나라가 이 이스마엘 아니에요? 그래서 참으로 인간적으로 시도한 이 일로 인해서 이런 분란의 씨를 뿌리고 참 가정이 어려워지고 또 여러 부분 멸시를 당하고, 그러므로 신앙과 믿음에는 양보, 타협이 없는 겁니다. 절대적인 거죠. 어떻게 신앙과 양심을, 믿음을 타협하면서 믿음을 팔아넘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믿음을 더 굳세게 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 인물 하갈인데, 하갈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갈은 누구예요? 어디 출신이에요? 애굽 여인이고 종입니다. 종.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데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그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이 하갈은 무조건 감사함이 마땅한데 하갈이 보인 행동은 무례하더라, 방자하더라, 이런 거죠. 4절 후반절에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행동으로 인해서 사례를 노하게 만들고 결국 자기의 행동으로 인해서 학대를 받고 이 복을 주고 은혜를 입는 이 통로가 있는 이 가정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만 거예요. 6절 후반절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런데 도망간 곳 이 광야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죠.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이 나오잖아요.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주신 거예요. 샘물, 우물가에 있는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8절을 보면 또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누가 생각나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 있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메시지가 똑같죠. 범죄한 이후 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지금 하갈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하갈은 누군데요? 참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하갈아, 너는 누구냐? 하갈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것이 하갈의 정체성입니다.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주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하갈의 할 일이에요. 하갈은 종이고 주인은 사례입니다. 주인에게 가서 복종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리고 나서 하갈에게 엄청난 복을 또 약속해 주세요. 하갈의 후손 이스마엘에게 엄청난 복을 또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우리는 이스마엘, 하갈, 그러면 언약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배제된 그런 사람인 줄 아는데, 이 아브라함의 관계, 사례의 관계, 아브라함의 가족, 이 한 가족 안에 들어온 하갈, 신분과 혈통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이 먼 큰 바운더리 안으로, 이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 그리고 하갈과 그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세요. 이 모습이 바로 일반적인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이런 고백을 하죠. 14절 말씀에 그 샘을 부엘라해 로이 하나님이죠. 여호와 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갈을 보호하시고 만나주시고 복을 약속하시더라. 그것도 우물가에서. 그러면 이제 신약에 누가 생각나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남편이 몇 있는가 다 아시죠.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어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물가 여인 사건이에요. 이처럼 하갈도, 이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 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더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때가 차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시도로 끌어내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럼 하갈이 받은 복은 뭐예요? 도대체 이스마엘의 복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복은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례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별한 복을 일반적인 복으로 지금 끌어내려서 지금 일반적인 복은 받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복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구하면 구하는 대로, 원하면 원하는 대로. 이것이 바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복이에요. 그래 일반적인 복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언약의 복, 그리스도, 그건 하나님께서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럼 사례가 이 언약은 기다려야 됐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기다려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오전과 오후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한 이 복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시도해서 되는 복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또 하나는 애굽에서 가져온 것들 무엇입니까? 롯과 아브라함 가정에 이 다툼이 일어난 그 원인이 애굽에서 가져온 가축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또 오늘 말씀에서도 16장의 이 말씀은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 하갈로 인해서 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굽 것은 항상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 잡다한 사람이 섞여서 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순수한 혈통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에요. 애굽 백성 일반 타민족 사람들도 엉겁결에 이스라엘 백성 오다가 같이 출애굽한 잡족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로 인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에서 그때 먹었던 고기가 생각나지 않느냐, 부추와 수박이 먹고 싶다, 애굽을 동경하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요. 여러분, 애굽 것은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애굽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것. 욕심으로 생기는 것들, 우리가 시기 질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 것들, 애굽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야.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을 사모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사모해야 되는가? 하늘 소망을 붙들고 주님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을 지키는 지름길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이다. 인간적인 시도, 인간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바로 애굽의 마인드다.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하늘의 그 소망을 두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 그 하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